우리나라 속담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그죠, 문상을 가는데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사람이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참 씁쓸하긴 하지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한테서 무언가 이렇게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는 형님 마오하면서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가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퇴직해서 뒷방에 물러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물밑을 빠져나가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그 IMF를 경험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 때 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평생을 같이 사업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보증서 준 분이 야반 도주해서 남은 분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는 그런 아픈 사연들을 사실은 저희는 IM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민낯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는데, 그때는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국민총생산 GNP라고 하는 게 3만 7천 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가는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6위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 시대를 자기들이 평가했을 때 대표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가성비라는 단어와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성비 들어보셨죠?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얘가 만 원어치의 성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이라는 말이,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원래는 손절매라고 하는 주식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주식이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오를 가치가 없어 라고 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버리는 걸 손절매라고 부르는데,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사회관계에서 나에게 득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손절 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처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칠 만큼 이 시대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시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시대, 그런 시대고, 그래서 가성비를 잘 따지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절 치는 타임,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손절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게 지혜가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가성비는 극악의 엉망진창의 가성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선의 손절 타이밍을 발로 걷어찬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같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도 같이 말씀 나눴었는데, 청년들 뒤에 계시죠? 지난주 우리가 누구 얘기했었죠? 이때라고 하는 다윗의 옆에 있던 용병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거의 말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은 젊어서 도망을 많이 다녔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젊은 시절에 도망을 많이 다녔고, 이 도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어색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처량하고 불쌍한 다윗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자기가 젊을 때 도망쳤을 때는 원망할 거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자기가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도망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식이에요.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자기에게로 겨눈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다윗이 여기에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다윗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기름을 받았던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선포하자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하면 도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다윗은 도망을 하는데 빨리 가자, 두렵건대 라고 하는 다윗의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왕인데, 현직 왕인데 멀리에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선포한 이 반역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을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가리는 어떤 거냐면 정말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극도의 수치,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세상과 자기를 단절시키는 의미로 얼굴을 가리거든요. 다윗은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물론 이게 다윗이 도망치기에 급급해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쳤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가장 낮은 자, 그 당시에는 종이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종의 모습,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고, 울며 감람산을 올라갔다고 하는데 다윗이 근데 왜 울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아들이 배신, 그리고 자기 민족의 배신, 이 가슴 아팠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다윗이 왜 울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책망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너희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이 아마 다윗을 가장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자기를 지키는 용병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압살롬은, 성경에 나타난 압살롬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외모를 봤을 때 완벽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1등 신랑감,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젊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다말 사건 이후에 아버지가 외면을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투명한 취급합니다. 그 2년 동안 압살롬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조금씩 돌려놓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돌려놨어요. 지금 전황은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가 있고 압살롬은 젊고 누가 봐도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완전히 떠오르는 해, 실세가 되었고 다윗은 이제 넓고 병들어서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신하들, 다윗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은 아마 이 권력의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은 진작에 압살롬에게 줄을 섰을 것이고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로 돌아서죠.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이 도망자 신분이 되었는데,
이 다윗의 도망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이미지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서 이렇게 성곽처럼 보이는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이고 오른쪽 편이 그 겟세마네 감람산이고 그 겟세마네 감람산 사이에 있는 게 기드론 시내,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자기를 지키는 용병들과 함께 저 기드론을 건너거든요. 기드론을 건너기 전에 다윗이 기드론을 건너기 전에 자기를 따른 신하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의 용병들을 먼저 이제 건너보냅니다. 건너보내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보내면서 보니까 굉장히 낯선 사람을 한 명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낯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때가 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드가 어디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쳐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적국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병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를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때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낯선 용병 이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야, 너는 이방인이지? 지금 이 전쟁은 우리 민족끼리 하는 내전이다. 너가 굳이 나와 함께 가서 피를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압살롬에게 가서 너가 충정을 맹세하면 너의 생명과 너의 안위가 보장될 것이다. 너뿐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병사들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라고 하면 좋긴 몇천 명이 되는 그 인원들을 살릴 수 있는 지금 방법이 그거다 라고 다윗이 이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 다윗 왕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서 사나 죽으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죽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용병이거든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지금 다윗을 따라가면 자기는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건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면은 이때는 압살롬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손절 타이밍, 지금이 아주 기가 막힌 손절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방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방인 이때가 다윗에게 온 지 어제, 성경 그대로 하면 어제, 근래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합류한 이 이방인 용병 이때는 어떻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려서부터 도망자였고 우여곡절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정말로 좋은 왕, 멋있는 왕이었냐?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리더였고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에다가 성범죄자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때는 누구를 발견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걸어갔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말라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아파트 경비분, 여러분이 식당 가시면 주문 받고 서빙하는 직원분, 편의점에 가시면 알바하는 그 알바생들, 여러분들 아침에 오실 때 지하철에서 마주 앉아서 봤던 사람들, 여러분이 직장 가면 매일같이 마주하시는 분들, 위에서 쿵쿵거리는 그 층간소음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윗집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결정,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희락의 성도님들이 당장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읽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때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면 다윗을 버리는 게 마땅하지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결단은 단순히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본질과 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셨던 게 우리한테 보이셨던 그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이미지 하나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이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기도하시러 겟셋마네를 가셨고요. 그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맨발로 다시 죽음을 향해서 기돈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기드론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으로 그 다윗과 함께 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건너신 겁니다. 이게 이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제가 이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압살롬을 도왔던, 즉 다윗을 배신했던 유대민족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익이 신앙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성비와 손절 타이밍을 우리도 끊임없이 찾으면서 가성비를 찾고 손절 타이밍에 손절을 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다윗을 배신했던, 하나님 향해서 믿음을 배신했던 그 유대민족의 삶과 유대민족과 우리는 닮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세상에 이런 가성비, 손절 타임 이런 걸 만약에 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손절 치시고 가성비를 따진다면 우리를 내치시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상대가 잘 나갈 때, 상대가 뭐 부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상대가 괜찮을 때 그 사람 곁에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론 시내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길을 건너갈 때 내가 저 멀리에 있어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은 내 주위에 누군가가 힘든 사람,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바지를 걷고 그 사람 곁으로 가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비를 맞고 있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위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노래 고백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이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니면 교회 누구분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힘내, 기도할게 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시면 불러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시고, 우리 청년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 있으면 불러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시고, 그래서 등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때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일상이 바쁘시고,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제가 이 자리에 비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살짝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여기서 1시간 20분 정도 거리 걸리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금요일 날은 교회에 저희가 철야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목요일 날 오셔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고,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간식도 좀 사주시고, 그들 위해서 이름도 불러주시고, 필요하시면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 중고등부 학생들, 너희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용병들을 떠나보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도망자 신분, 자기에게 남은 거라고는 정말 소수의 자기를 따르는 충직한 부하들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아이도별조차 등을 돌리고 그 비참하고 그 아픈 마음, 그 상처난 심령이 아마 다윗의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이때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할 때 다윗은 그 말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에게 믿음을 고백했던 이때처럼 우리 모든 희락의 성도님들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때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